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일어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죽이려는 산헤드린 공회의 계략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인들을 보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로서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과 밀착된 관계였고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질문은 부활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 형사취수제 혹은 계대결혼법을 예로 들면서 부활이 있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대답하면 반드시 반대편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갈라치기의 수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큰 세 가지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광야의 은둔에서 세속을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종파에 양도하고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세네파가 가장 유대 종교의 순수성이 보장된 종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된 바벨론 포로 위의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이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이끌었던 이들이 이 바리새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했는데, 다른 여타의 종파들이 모세 오경만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삼은 것과는 다르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에 더해서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유전을 구전 율법으로 삼아서 따랐던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리고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대 종파인 이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로 대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책임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수적이었다면 이 사두개파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전에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부터 이 사두개인들은 이 그리스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당시의 권력과 밀착했습니다. 이들 역시 이 다른 종파와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인정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파가 모세 오경에 구전 율법을 더해서 율법의 범위를 넓혔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서 613가지의 율법만을 계명으로 인정하므로 율법의 범위를 더 좁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제사법과 관련된 율법들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자신들이 이 제사장들의 후손이니까 제사를 중요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율법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뭐였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법, 신명기 25장 5절에 형사취수법 혹은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7명인데 형제가 줄줄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의 오해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진짜로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금 유대교의 3대 종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만 중요한 율법으로 인정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오늘 이 18절에서 27절까지의 부활 논쟁 다음에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계명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2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꼭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조항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목적, 그것은 당연히 이 이웃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네 말 안 들었지? 너희는 한번 죽어봐 하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보면 항상 뭐가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형사취수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기능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먹고 살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형의 아내를 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과부가 된 형수를 부양하기 위해서예요. 형이 죽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나가시오 하고 가족이 나몰라라 하면 그 여인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남편을 잃은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돼요? 살아갈 방도가 끊어진 과부를 살리고 대를 잇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잖아요.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율법의 목적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한 가지 견해나 해석을 취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걸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성경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끝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견해나 해석들이 있다면 또 잘 해석이 안 되는 난해 구절을 만난다면 전도사님들이 이해가 되는 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해석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해석은 내 지성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경 해석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법에다가 사람을 갖다 맞추고 재단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의 입맛대로
하나님께서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들도록 말씀을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못살게 굴고 재단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법에다 사람을 갖다 맞춰서는 안 돼요. 법을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옛날에 몽골군이 어떤 마을을 점령하면 수레바퀴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수레바퀴보다 사람이 크면 수레의 높이만큼 사람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수레에 맞춰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지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용서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무슨 일이든 다 무작정 용서하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추수할 때 이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밭 모퉁이가 얼만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귀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귀퉁이가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아니면 이만큼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저 벽까지만큼일까요?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시겠어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모퉁이의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동네에 과부와 고아가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밭을 추수할 때 모퉁이를 얼마큼 남기겠어요? 모퉁이를 넓게 잡겠죠. 이게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다고 써 있는 그대로 무조건 문자적으로 고지곳대로 사람에게 다 들이대는 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따라, 그것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10절에서 저 노란 글씨에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결실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뜻대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기능을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두 번째 큰 오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었어요.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단 얘기예요. 그들의 삶은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제사장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세상의 권력도 누렸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재정으로 부를 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목사라고 존경을 받습니다. 정권과 늘 밀착해 있어요.
교회의 재정으로 많은 부를 누려요. 2000년 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판이 오늘날 부와 권력에 밀착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려는 목사들을 향한 비판이라는 사실을 목사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서 기회가 없을 뿐이지, 교회가 커지면 자기도 그 큰 교회 목사들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널려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의 마음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부와 권력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즘 세습 문제로 몇 년 동안 계속 시끄럽죠. 왜 교회의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십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게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뭘 물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물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교 가면 해마다 이렇게 등 떠밀려서 들어오는 목사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아빠가 신학교 가면 차 사준다고 했다고 온 놈도 봤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맨날 수업 땡땡이 치고 스포츠카 타고 놀러 다니다가 대학원에 갔더니 대학원에도 왔어요. 차가 외제차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 애들을 소명이랑 아무 상관없이 신학교에 보내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아들 신학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고 사택도 다 쓰러져 가고 교회에 할머니 서너분 앉아 있다면 길을 쓰고 자기 아들 신학시켜서 그 자기 자리 물려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런 경우를 세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세습이라고 말하겠어요? 물려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부와 권력이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대형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제 용어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세습이라고 안 하고 목회이양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세습을 목회이양이라는 용어로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썩어 빠진 탐욕일 뿐입니다. 왜 교회의 질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이 신학을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이 목사가 돼서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신학을 10년씩 하고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목사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대대로 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으면서 부와 권력이 세습됐어요. 그런 자들이 소명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장 행세를 하고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부활은 없다라는 이딴 소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내세를 소망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지금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 천국이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세적인 이 사상을 가졌던 사두개인들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확실한 것을 누리는 편이 더 좋았던 겁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필요와 결핍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과 소망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할까요?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고 권력도 많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가진 권력을 동원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그냥 내가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겠어요? 제사장이 특권이 되어버렸어요. 부와 권력이 세습되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부활을 인정하기에는 그들은 지금 너무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볼 일도 없었던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받고 응답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필요 없으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보고 지금 당장 누리는 것 이걸 가지기 위해서 불확실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로 수천 수만 마디의 신앙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뻔히 아는데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사람들도 뻔히 아는데 사람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량한 말 몇 마디로 속이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기도를 경험해야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이게 이루어지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는 평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해보고 그것을 응답받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쌓여서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당연히 안 돼요.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더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축구 선수가 돼야지 하고 내가 마음 먹었더니 당장 내 발이 손흥민이더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꾸준함이죠. 그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다 해보셨잖아요. 왜 실패하셨어요? 왜 실패하셨어요? 다이어트 포기하니까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안 돼요. 하지만 될 때까지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연습이 충분히 쌓여지면 그때부터 말씀대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친절하기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죽으나 사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자꾸 경험해 봐야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는 거구나.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 텐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건 너희들이 천국과 부활의 개념을 너희 몰라서 그런 거야. 부활하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하지도 않고 그저 천사의 영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27절의 말씀을 앞에 나오는 26절의 말씀하고 같이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26절에서는 이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떨기나무 앞에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해 놨어요.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이 현재 진행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이 말씀을 의역해 본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맺으시고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변개하거나 취소하거나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라면 육신의 생명이 비록 끝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과거부터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만나오면서 변함없이 이 사람은 한결같아, 이 사람은 늘 진실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겠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담보될 때 미래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지금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미래에도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되리라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와서 살다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으로부터 나의 생명은 불꽃같이 타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잇대어져서 영생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삽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왜 못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 안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읽고 들으면서도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고도화되면서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지금 당장이 좋으니까 지금 너머의 영생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사람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가실 줄을 믿고 나 자신이라는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반드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과거와 현재가 담보될 때 미래도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의 부활과 영생도 확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에 잇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